여기 나도 할 말은 많지 항상. 여기 그 보면은 이사야서가 아주 할 말이 많은. 여기 이제 1장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뭐 전통이나 제사를 안 드렸던 것 같지는 않고 뭐 실제로 바알을 섬기거나 이런 것 같지는 않아요. 이들이 그걸 다 아니까 실제로 성막이 또 있었고 성막에서 자기는 잘 섬긴다고 한 거예요. 근데 몰랐죠. 하나님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은 실제로는 그 형식적인 거, 제사 드리고 막 이러는 거를 실제로는 했는데, 이게 이제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제물이 된 거죠.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무수한 제물이 내게 11절에 보면은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의 어린 양이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러니까 이들의 모든 제사나 이런 것들이 위선적으로 속은 이제 죄로 가득하면서 과부의 송사도 듣지 않고, 그러니까 속은 의롭지 않으면서 겉으로만 이런 모양을 하는 그게 결국은 뭐가 됐냐면은 가증히 여기는 바가 된 거죠. 하나님의 가증히 여기는 바가 됐고, 이게 결국은 이들이 행하는 절기와 월삭과 무슨 뭐 하는 거 있잖아요. 막 예배 드린다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는 싫어하는 바가 된 거죠.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는 뭐냐면은 이웃을 도와주는 거, 위하는 거, 그런 정의로운 마음, 그런 거를 이제 실제로는 그런 걸 바라시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가 나와 있냐면 너희가 과부의 어떤 게 있냐면은 신기한 게 있더라고. 과부의 송사를 여기 23절에 보면은 22절에 보면은 내 은은 찢기가 되었고, 그러니까 순수해야 되잖아요. 원래 은은. 근데 이제 섞여가지고 찢기가 되어버렸고 너의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그러니까 위선적인 이런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책망. 내 방백들은 패역하여 도적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살해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치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치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은 사실은 돈이 필요하시지 않거든요. 몸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진짜 바라시는 거는 이런 제물이나 예배가 아니라 제물 막 제사 드리고 막 수송아지 잡아오고 이런 거를 이제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이거를 기뻐하시죠. 정의롭게 행하고 이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고 재판을 똑바로 하고 이웃을 위해서 이제 살고 하는 거를 진짜 바라시는데 그런 거는 안 하면서 이렇게 외식을 한다 그럴까요? 그런 거를 이제 뭐라고 표현하고 계시냐면 그 창기, 그 음란하다, 창기 또는 이제 그 남편을 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버리겠다, 이제 내가 너희를 버리겠다 하는 마음을 이제 나타내 주시죠. 너희 계속 그렇게 하면 너네는 이제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고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최대한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지면 이제 최대한의 벌은 뭐냐면은 30절에 이제 이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삼오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너희가 강하다고 해봤자 그 불 나고 이제 재앙이 닥치면은 끌 사람이 없이 홀랑 타버리는 그런 헛된 게 된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생생함이 없는 게 우리 인생에서 이제 이게 가장 이제 큰 벌이죠. 하나님이 내리는 가장 큰 벌은 뭐냐면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은 거예요. 물 없는 동산. 바짝 말라가지고 메마르고 바짝 말라서 이제 죽어버리는 하나님이 없는 마음. 이렇게 될 거다 하는 거를 이제 이렇게 나타내 주시죠. 잘한다. 한번 이거 봤어? 안 봤어. 해석을 잘한다. 그러니까 이제 우상 숭배라는 거는 뭐냐면은 탐심이에요. 탐심. 그러니까 너 이게 갖고 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재판해주면서 뇌물 받고 이런 우상 숭배라는 거는 진짜 이렇게 가서 진짜 이스라엘이 가서 바알 신을 섬겼겠어요? 그게 아니라 돈을 숭배하는 거죠. 맘몬신. 응? 돈을 숭배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벌써 마음 중심을 아시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가 재물과 나를 동시에 섬겨. 너희는 가늠하는 여자야. 막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난리잖아. 아주 코로나 때문에 아주 그걸로 난리인데 이렇게 사람들 모습을 전 세계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하루에 15,000명 이렇게 늘어가고 있는데 지네는 이제 피크잖아요. 늘어가고 있는데 그 플로리다주 이런 데서는 이제 요새 개학을 안 했잖아요. 학교를 문을 닫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젊은이들이 거기 가서 수영하고 논대요. 수영하고 논대는 거야. 일광욕하고 막 이러면서. 우리나라 애들이? 아니, 미국 애들이. 그러니까 이건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야. 막 이러면서 이제 논대는 거예요. 계속. 근데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짜 어떤 일이 생기면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설마 내가 걸릴까? 이러면서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딱 있는 게 뭐냐면은 20대 젊은 애들한테는 어떤 게 있냐면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역이 너무 강해서 병균이 딱 들어오면 얘가 이제 일을 하려고 딱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서 뭐를 공격한다 그러냐면 자기의 장기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대와 20대도 위험하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걸리면은. 그 얘기를 딱 하는데 참 사람들은 나가서 저렇게 일광욕하고 노는구나. 어제 뉴스를 봤는데 진짜 너무 어이가 우리나라에 34살이었어요. 그 의사 있잖아. 리원양 의사도 34살이었는데 죽었어.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자신할 수는 없어. 자기의 면역을 어떻게 자신하냐고. 나는 건강해. 이걸 참 미련한 거죠. 근데 참 저렇게 하나님 없이 오래 살면 메마른지조차도 모르는 게 참 문제다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딱 오면 회개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냥 메마른지조차 모르는 거 있잖아요. 20대가 나중에